5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5월에 우리의 가족과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월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놀라운 수고와 신들과 돌봄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5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인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과 그 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생명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30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서 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은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뭘까? 그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치고 있는, 그건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이든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 사실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만한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되돌이키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3년의 가뭄은 바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바알이
벼락과 우레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알이 아무런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러나 바알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의 이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찾고 구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어려움이든지 또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건 한 가지죠.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인지 이게 우리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답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을 찢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났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 행동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중앙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른 예배가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예배죠. 예배.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기억이다가 나의 예배가 무너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이 자꾸 없어지고 예배의 기쁨이나 예배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제대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그게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뒤에 야곱을 설명하잖아요.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고, 또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란 걸 굳이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지금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뭐라고요? 야곱으로 돌아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의 이름 12아들을 부르셔서 다시 너와 내가 뭐 하자고요? 언약을 새롭게 하자고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있잖아, 다 회개하고 이전에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 영적인 음란함, 다른 여자를 찾아가 다른 신들을 쫓아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단은 누구의 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맺는 언약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12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쏘를 들 만한 도랑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총 물이 몇 번 부은 것입니까? 12번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12개의 돌과 12번의 물이 부은 거죠. 그러면 과연 제사를 드릴 때 물을 붓는 건 어떤 의식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물을 붓지는 않잖아요. 번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불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릴 때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결규례를 행합니다. 정결규례를. 그래서 물로 자신을 씻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초기 1세기의 그 회당들을 보면 정결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서 계단으로 올라오면 자연 속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정결규례를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나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만한 처소가 없으니까 물가에서 드리잖아요. 어느 강가에. 왜 그러냐면 정결규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물을 붓는다는 건 이건 정결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우리 다시 언약 맺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거 다 잊어주마.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과거에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언약을 12지파로 나를 만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으로 돌아가 나와 언약을 맺고 다시 우리 새롭게 하자 하시면서 12번의 물을 부으시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로 원합니다. 새롭게 하자. 내가 다 씻어주마.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르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우리 조상과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면서 다시 이곳이 마치 뭐라고요? 다시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 관계의 회복이 오늘 갈멜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행하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시간을 통해 진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헛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절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늘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그늘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가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시고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아직도 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내가 정말 너의 마음을 돈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내게로만 향하기로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알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공급,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38절, 이에 하나님이 불응답해 주십니다. 불이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불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라도 다시 내리셔서 불을 내리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때서 이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회복된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열쇠는 예배에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과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목장 예배 드릴 텐데, 또 우리가 이제 목자 모임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샬롬과 참된 안식이라. 그분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는 그 평안과 안식, 그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였던 아합의 때입니다. 남유다 다 통틀어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가장 악한 시대, 그때가 아합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때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3년 가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정말 되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보내면서 될 듯 하면서 코로나가 안 끊어지고 6개월이면 끝날까? 1년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3년이 끝났잖아요. 무슨 약 무슨 한다 해도 안 되다가 지금 백신 혹시 맞으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백신이 이걸 끊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갑자기 불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죠. 아직도 뭐 앓는 분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염병은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경고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가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다면 3년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회복하기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시고 성도 우리의 삶들을 걱정하시고 신앙의 삶들을 걱정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위험한 수준에 갔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오늘 또 아침에 상번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정말 주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비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불이 임하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아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이제 비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그 7번까지 가는 동안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7번째 일어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회복하시잖아요. 그 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 하나를 사용하시잖아요. 작은 구름 하나인데 이게 작은 구름이 어디서 생겼을까? 수증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는 12번 부었던 물이 있었고 12번 부었던 그 물이 있었고 위에는 하늘 구름, 작은 하늘 구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물을 통해서 지금 물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근데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12번 부었던 물이 있고 하늘에는 작은 구름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아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구름은 뭐 때문에 작은 구름이 생겼다고 얘기하냐면 땅에 12번의 물이 하늘의 구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 회복은 지금 작은 구름이 생겨서 큰 비가 내리는 이 비는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이 땅의 정결규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 시대는 엄청 잘 살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부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만 되고 있구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잘 돼 보였지만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3년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위기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면 성도들이 오는. 그래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부흥이라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과연 그게 부흥이었을까? 다시 지금 이 시간이 오니까 많은 학자들이 과연 그게 부흥이었을까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사람만 늘고 교회 건물만 지어간다고 그게 진정 부흥이었을까?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년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헛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헛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야지 장사를 할 수 있고, 큰 교회 가야지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했던 그 헛수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건 예배입니다. 무너졌던, 단순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예배를, 이게 예배 수 회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몸만 나오는 예배 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정말 원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 막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다가 다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건, 여러분 코로나는 끝났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각종 여러 곳의 전쟁으로 인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여러분 작은 회사들, 작은 가게들 막 도산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상가 쪽을 통하는데 여러분 빈 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공실이 된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홈플러스 옆쪽에 있잖아요. 거의 막 엄청나게 비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엄청나게 많이 비어져 갑니다. 장사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수축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경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의 단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간절히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한 번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비가 내릴 때까지 7번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멜산의 시간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돈을 향하여, 하나님과 발 사이를 머뭇머뭇하는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례가 없었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인류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었고, 하나님의 그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온 세계 경제가 3년 동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이여 여러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대를, 하나님의 정치적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회복을 꿈꾼다면, 정말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의 예배 장소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사랑은 재단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예배단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때까지 7번 기도할 줄 아는, 7번 엎드릴 줄 아는, 7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7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김한숙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도,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일어난 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더 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가 우리 삶들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7번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 기도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가질 수 있는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7번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하나님 식사하고 또 우리 목장 예배, 또 목자 모임까지 주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